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33편 16절에서 22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근대 이후로 이성과 과학이 발전되면서 인간의 능력을 무한대로 생각하며 신적 위치까지 높이려는 어리석은 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인간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성경에 기록한 인간의 실체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 봅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이런 생각이 어리석다는 것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차례의 세계대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음에도 애써 부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인간과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6, 17절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시편 기자는 인간의 실체를 전쟁에 비유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이 말은 많은 군대를 소유했다고 해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큰 제국을 보면 군사의 숫자가 다른 나라들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고대 전쟁에서는 몸으로 서로 부딪히며 싸웠기 때문에 실제로 군사 숫자가 많을수록 유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숫자의 군대를 가진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이 컸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숫자가 많다고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군대의 숫자가 전쟁의 승패에 큰 영향력은 끼치지만 승리를 절대적으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 한 증거로 사사시대 때 미디안이 이스라엘에 침입해 모든 먹을 것과 소와 양을 빼앗아갔습니다. 이러한 미디안의 약탈로 이스라엘은 고통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통해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이때 모인 숫자가 32,000명이었습니다. 상대편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도 많다고 해서 2번에 걸쳐 숫자를 줄였습니다. 군대 숫자를 보면 미디안이 더 많았는데도 전쟁에서 패하고 숫자가 적은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습니다.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도다. 이 말은 힘이 세다고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대 전쟁은 직접 치고 박는 몸싸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체력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활이나 물매라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이런 무기를 사용하여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체력이 강해야지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이 셀수록 더 멀리 더 강하게 쏘거나 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지금의 총은 누가 쏴도 똑같은 거리와 화력이 발생됩니다. 체력과는 그다지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전에서도 군인들에게 강한 체력을 요구하고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는데 하물며 힘을 기초로 하는 고대 전쟁에서는 더더욱 체력이 강할수록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힘이 세다고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힘이 전쟁의 승패에 큰 영향력은 끼치지만 승리를 절대적으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 증거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 진영을 대표하는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도두며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못 오겠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키가 6규빗 1뼘,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은 5,000세겔이나 되는 갑옷을 입었고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에는 놋 단창을 메고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그의 몸집이 거대하고 힘이 엄청 센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칼과 갑옷이 익숙치 못해 사울이 입혀준 갑옷을 벗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왜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막대기, 매끄러운 돌 5개와 물매만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힘이 센 골리앗이 패하고 왜소한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구원하시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이 말은 전쟁 도구, 즉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대에 비하면 지금은 전쟁 무기가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 나라의 군사력을 평가하는 잣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파괴력이 크고 무서운 무기를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대에 전혀 전쟁 무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에 비교해서는 덜 했다는 것이지 실제로 고대의 전쟁에서도 비슷한 군대 숫자 조건에서는 무기가 강할수록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무기가 좋다고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도구가 전쟁의 승패에 큰 영향력을 끼치지만 승리를 절대적으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 증거로 사사시대 때 가나안 왕 야빈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가장 강한 전쟁 무기였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무적의 탱크와 같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변변한 무기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락이 이끈 이스라엘이 기송강에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끈 철병거 900대를 무찔렀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아무리 세상적인 조건을 다 갖추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무리 완벽하다 하더라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세상 조건이 아무리 완벽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조건들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승리나 성공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다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겠습니다. 19절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도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도 유명해도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 누구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중에 하나인 기근도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전되어 어느 정도 기근을 대비한다 하여도 그 기근을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최첨단을 갖춘 지금도 어디에선가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망이나 기근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 증거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바울이 탄 배가 풍랑으로 인해 13일 동안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멜리데 섬에 상륙하였습니다. 그곳이 추워서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 주었을 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불에 넣었는데 그 나무 묶음에서 독사가 나와서 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원주민들은 바울이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켜주셔서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혹자는 이 기적을 부정하고자 아마도 바울을 물은 뱀이 독사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그 뱀을 잘 알고 있는 원주민들이 바울이 죽을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원주민들은 그 뱀이 독사였기에 물리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고 죽지 않은 바울을 보고 신으로까지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사망에서 건지시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통해서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그 증거들은 구약이나 신약의 여러 곳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이를 살렸습니다. 베드로는 욥바의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바울은 3층에서 떨어진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사망에서도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하나님은 굶주릴 때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즉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은 아합에게 엘리야를 통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합을 피해 엘리야를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기셨습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다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옮기셔서 그곳에 사는 과부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농사를 짓거나 무엇을 만드는 생산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40년 동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증언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기근이나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뛰어난 이성이나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기드온과 미디안은 적들에 비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군대의 숫자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다윗과 골리앗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그 몸집 크기나 힘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가나안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무기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패하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 번도 안 패하고 승승장구하게도 않으십니다. 당신의 뜻에 따라 실패와 패함도 허용하시지만 결국 승리케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망하여 넘어지는 이유는 성경에 나온 그 응답이 그대로 내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들에게 응답한 것처럼 똑같은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에게 이들과 똑같은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이들에게 하신 응답보다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실체와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0절부터 22절. 우리는 영원히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첫째,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방패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란다는 말은 사모한다, 기다린다라는 의미로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을 인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바로 이 인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잘 풀리거나 형통할 때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꼬이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의심하며 믿음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과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애굽에 나왔을 때 애굽 왕 바로는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러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평, 원망으로 토로했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패가 되어 애국 군대를 막아주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실제적인 도우심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를 통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인내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과 인내가 함께 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호를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호는 말 그대로 거룩한 이름을 의미하는데 이름은 그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 이름입니다.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의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호는 하나님 그 자체로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큼 확실한 문제 해결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돈을 의지함으로 기쁠 수가 있습니다. 권력, 명예를 의지하는 것에서도 우리가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라고 해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는 물질, 명예,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죽음입니다. 반면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확실한 문제 해결 방법이고 이렇게 하나님께 맡김이 인간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은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은총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간 스스로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이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없이는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믿음, 구원이 다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를 가진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수고와 노력은 믿음의 조건,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믿음, 구원의 결과로 인한 마땅한 행위로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군사가 있다 하더라도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힘이 세다고 해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기가 좋다고 해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조건이 좋다 하더라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체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완전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쁨으로 섬기고 인자하심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한한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